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까지 십자가의 무얼로 날 씻어주소서. 나가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인주시고 내 주함을 더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호라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을 받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은혜인 것마다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증가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물의 자녀니라. 그너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알지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못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찾는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버지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꼭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부르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두 가지 간절한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굴 선생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후로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거룩한 이가 계시기는 계시는데 나는 그를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이 하신 일을 나열해 놓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현상들을 보라. 우연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바람이 불고 또 물은 마치 누군가 치마폭에 붙들고 있다가 뿌리듯이 이렇게 조금씩 뿌리며 오는가. 또 땅은 그 끝이 있어서 물을 감싸고 있는가. 도대체 그의 이름은 누구신가. 다 이제 사실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다는 것을 깨닫고 또 거기에 비하면 내 자신은 정말 초라하다는 사실을 아굴 선생께서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현대는 과학 기술과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였습니다.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사람들이 많이 알아진다, 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오묘한 인간이 모르는 진리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는 사실만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서 연구할수록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정말 신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을 결국 깨닫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리와 능력을 깨달은 아굴 선생께서 왜 이 두 가지를 요구를 하셨을까? 자기가 죽고 전에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하나는 자기가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 그 다음에 물질에 넘어지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그 선생님께서 자기가 그냥 지키면 될 것을 왜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까? 그리고 왜 죽기 전에 해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굴 선생은 이미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자로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을 만날 걸 두려워서 이 두 가지만은 적어도 내가 죽기 전에 깨닫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도대체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왜 하나님께 굳이 부탁할까라고 하면서 알려고도 하지 않지만 이 두 가지는 모든 것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실천되지 않고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쉬운 일이지만 거짓말 내가 안 하면 살면 되지. 또 내가 부유하거나 내가 가난하게 살지 않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왜 이걸 굳이 부탁을 하셨을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결국 타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아굴 선생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잘 속이는,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가장 폐인으로 생각하고 가장 싫어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 거짓 행동, 거짓 꾸밈, 화탄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를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결정적인 발걸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최초의 죄를 지을 때 사탄의 거짓말부터 시작했고, 그러한 죄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 자신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따지고 보면 하루도 거짓말을 안 하고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비록 그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지라도 그 마음과 행동이 다르게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내 자신을 세워야 되는데 그 일을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힘듭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거짓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가난함과 부한과 물질적인 것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하는 것이 모든 죄의 근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소위 쌀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쌀을 담는 방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쌀을 큰 말에다가, 이렇게 생긴 말에다가 가득 해서 8말을 넣으면 한 가마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아름 되는 한 말에다가 이제 달아서 재서 가마니에 넣을 때 다 쌀을 부은 다음에 손으로 쫙 깎아버리면 쑥 들어가면서 쌀이 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내가 받아들여서 살 때는 위로 살짝 해서 8개를 담아서 한 가마니로 받아들이고, 내가 남에게 팔 때는 칼같이 싹 빠르게 잘라서 8개를 넣으면은 역시 한 가마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쌀이 남아야 쌀 장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울을 속이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면 가장 나쁜 상황이 돼요.
그렇게 해서 거짓말, 자기 자신은 결국은 다 알죠. 내 자신을 속이면서 거짓말을 했을 때 내가 조금이나마 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말과 소위 거짓된 상품과 또한 이 부를 누린다는 것은 상당한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그 카드를 지난주에 제가 충전을 했습니다. 한번 충전하면 2만 원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돈이 없어서 10,000원만 했습니다. 10,000원을 충전하면은 적어도 한 3개월 아니 한 5개월은 쓰는 것 같아요. 하루에 200원씩뿐이 안 나가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충전을 했는데 오늘 쓰레기를 버리려고 봤더니 잔액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문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아니 그래서 지난주에 충전을 했는데 왜 이게 잔액이 부족할까? 이거 충전이 안 된 것 같아요. 지난주 그대로 990얼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충전한 데 가서 충전이 잘못됐다. 이걸 다시 해달라라고 하니까 그런 적이 없다. 나는 당신을 본 적이 없다. 당신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자기가 있었는데 아저씨를 본 적이 없다. 라는 얘기를 아주 젊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CCTV를 보라. 그러면서 보자. 그랬더니 그러면 경찰을 데리고 와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걸 보자고 경찰까지 가서 데리고 와서 CCTV를 봐야 싶어서 사장님이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경찰을 데리고 와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가장 나를 화나게 만든 것은 제가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제가 여기 5만 원짜리를 주고 10,000원을 충전하고 4만 원 남아있는 것을 보여줬더니 돈이야 뭐 여기서 저기서 넣으면 4만 원 넣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아주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분이 나빴는데 내가 나오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나왔어요. 많은 돈 가지시고 내가 간 다음에 CCTV 반드시 확인해 보시라고. 그러고 내가 많은 손해보고 말겠다고. 그러고 나왔는데 다른 데서 이제 10,000원 주고 다시 충전을 했죠. 이제는 그러한 젊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돈을 벌어도 늘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늘 돈이 부족한 거예요. 가난해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코로나 오는데 저 친구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거짓말과 돈, 부와는 상당히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거짓말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흔히 우리는 기도하기를 우리가 복관이 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리는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축복해달라고 맨날 기도를 하는데 이 잠언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옵나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내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옵시고 구하게도 하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가 흔히 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써놨어요. 우리가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물질을 많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주를 잘 섬기겠나이다. 그래서 많은 주의 사업을 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느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물질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런 우리를 아시면서 왜 물질을 주지 않았겠어요? 더 하나님을 잘 모시겠다는데 왜 물질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은 이 앞에 5절에만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는 말은 거짓이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다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다라고 보면은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부하게도 마옵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결국은 부하게 되면 우리가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틀림없이 부해지면 돈이 많아지면 배불러서가 아니고 교만해져서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누군데 꼭 필요해? 다음에 믿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옵니다. 결국은 다음이라는 시간을 자기는 알지만 하나님과는 다른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 거짓말을 또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바로 이겁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은 내게 필요한 만큼 나에게 배당된 만큼 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할당해 놓은 만큼 양을 주옵소서.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시는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지 않고 너무 내 생각보다 많아서 여호와가 누군데 거짓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얘기는 뭐냐면 결코 이 아굴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면 내가 더욱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됐다가는 너는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할 사람이다. 틀림없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 모든 죄로 가는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할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서 제하도록 없애도록 내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거짓말 다 하고 하나님 앞에는 뻔뻔하게 거짓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부에 대해서 아무 개념 없이 주의를 섬기지도 못하면서 회사 일이나 사업이나 그러한 일로 교회를 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면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이 현실 또한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물의 만유의 구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생각하고 만물의 창조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예배하는 시간을 사업하는 시간 또는 회사의 시간이라고 해서 매우 자연스럽게 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기회에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거짓된 신앙이 될 수가 있고 그러한 거짓된 신앙을 나의 마음속에 나의 일부로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나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나는 하나님께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곤고한 세상이 힘든 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그런 상황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생각하고 나에게서 거짓을 없애려고 노력하며 거짓을 싫어하고 미워하며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또한 부와 물질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두 가지 말씀 거짓말하지 않고 재물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하나님께서 신령의 축복을 인생의 가는 길에 배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일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